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물론 자녀들이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상황, 또 염려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자녀들을 통해서 특별한 기쁨과 또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보다는 염려와 걱정, 또 근심을 많이 끼쳤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사실 초등학생이면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좀 큰 사고를 쳐서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제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회자로 섬기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전교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던 장면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여러 번 사고를 쳐서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 걱정을 끼쳐드렸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물론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반대로 부모님에게 특별한 기쁨과 또 즐거움을 안겨드렸던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른 나이에 유학을 와서 또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목표했던 대학교 또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을 때 또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뻐하셨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음대를 마치기 전에 부모님에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셨고 또 즐거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자녀들이 근심의 대상, 염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 덕분에 큰 즐거움과 또 특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지혜들을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자녀가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 걱정의 대상인지 또 어떠한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특별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녀가 부모의 근심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플레인하게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인들을 부러워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믿음의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는 모습을 볼 때, 소유한 모습을 볼 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쉬운 말로 잘 나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한 크리스천 뉴스 신문사에서 이 시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현재 교회를 떠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많은 청년들이 인터뷰에 임했고 답변들은 다 달랐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러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또 봉사도 했는데 그렇게 할 동안 내 친구들은 자기 개발하고 또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빨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구나, 내가 뒤처지고 있구나, 내가 어리석게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세상으로 빨리 돌아가서 캐치업 해야 되겠다. 그들과 같이 나도 빨리
그들을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세워나가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얻고자 하는, 또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자신들의 미래와 장래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에게 장래가 있을 것이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진짜 미래가 있고 진짜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이제 좀 늦은 나이에 마치고 한국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청소년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은 학생들이 아니라, 물론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외로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수련회 가고 싶고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못 가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 안에 중직자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배에 가게 해주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너 예배 딱 마치면 바로 과외 받아야 돼, 딱 학원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청소년 사역자들이 정말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이제 예배 후에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그 청소년부의 활동을 하다 보면 최소 3분의 2 정도만 남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반토막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이 부러워하는 그 죄인들의 예시로 지혜자는 술 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또 성적으로 문란한 자, 음녀를 가까이 하는 자 등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그러한 죄인들의 결말,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죄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 취하는 자들, 쾌락을 쫓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30절부터 35절까지 꽤 긴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큰 좌절과 고통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길을 가는 자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부러워할 수 있는 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간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국 미래가 없는, 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정말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본이 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산 다음 팔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산 다음에 절대로 팔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다라고 나옵니다. 25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지혜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산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지혜와 진리, 훈계, 명철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산다라는 것은 그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똑 하나님의 지혜가 떨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잠언 말씀을 쭉 따라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 지혜를 또한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했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해서 얻은 그 지혜, 명철, 또 하나님의 훈계, 진리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구려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팔아버리고 그 싸구려인 것들을 사드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도박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착실하게 모아온 돈 있는데 그것들을 다 탕진하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하고 또 횡령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을 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또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차를 팔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돈에 손을 댄다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그 어떠한 걸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지혜, 명철, 훈계를 팔아버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이 즐겁다,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들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는 너는 앞으로 내 말에 그냥 맹목적으로 토달지 말고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시하는 그 지혜의 말, 훈계의 말, 진리의 말, 명철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딱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더 듣기 시작하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말을 더 듣기 시작하죠.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인플루언서들, 요즘에는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기울여서 들을 때가 옵니다. 뭐 사춘기가 오면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전을 돌아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해주셨던 조언과 또 가르침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인플루언서들이 했던 말이 옳았습니까? 제가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참 잘 안 들었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어느덧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그래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 100%까지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맞았구나. 그게 정말 지혜였구나. 그게 맞는 말씀이었구나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께서 10대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삶의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께서 항상 옳은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자신의 육신의 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지혜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진리,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바꿔치기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팔아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오히려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와 명철 훈계를 팔아버린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 명철, 지혜, 훈계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진리, 훈계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눈이 빼앗겨 때로는 우리가 그 소유한 귀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이 제시하는 값싸고 싸구려인 것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진리, 명철, 훈계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가 양육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명철과 훈계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